우리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정말 1000번을 불러도 저희 마음에 다 감사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참 기대할 것이 없는 저에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를 살리시고 이제는 새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용서받은 것처럼, 받아들여진 것처럼, 또 사랑을 받은 것처럼, 또 제 주변, 또 제 이웃, 제 가족들을 함께 사랑하며 주님 앞에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배운 것들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저희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실 때 정말 저희들 모든 삶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월 마지막, 우리 이거 12월 말부터 시작을 했는데 벌써 3개월이 지났어요. 훨씬 지나고, 한 6개월 갈 거다 생각했는데, 그렇게 갈 것 같지요. 겨울에 시작했다가 여름에 마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우리 남편을 사랑한 여인 마리아에 대해서 할 건데, 제목이 사실 저로서도 굉장히 조금, 연결이 잘 안 된다는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마리아 그러면, 그냥,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하기 시작해. 은혜를 받은 자요.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서로 대화하는 가운데에서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기까지 이제 인사를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마리아가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인도되었다. 이제 이렇게 생각했는데 특별히 남편을 사랑한 여인, 이제 그래서 더 이제 자세하게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또 다른 한 부분, 그러니까 마리아의 생애 전체를 봤을 때 하나님과 독대한 가정, 그 다음에 남편과 함께, 결혼하기까지, 아이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고 또 아이를 낳았을 때 함께 이제 이동하는 이런 얘기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거기 이제 성경에는 사실 나타나 있지 않아요. 어떻게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마리아가 어떻게 했다는 얘기가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 마리아가 하나님을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을 어떻게 지지했나 하는 것을 보게 해주시는구나. 새로운 각도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함께, 마리아가 어떻게 이제 과정을 겪었는지 한번 보기로 합시다. 우리 여기서 이제 맨 앞에 디도서 2장 4절 5절 말씀이 있는데,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여성들에게 있어서, 아내에게 있어서 가장 큰 사역인 것 같아요. 우리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밖에 나가서 일할 때 사람들이 막 잘했다고 칭찬해요. 근데 이제 집안일의 경우는 안 하면 표가 나요. 근데 해도 표가 안 나는 일이에요. 해도 표가 안 난다 그러잖아요. 막 깨끗하게 다 닦아놨어요. 그렇지만 그건 그냥 그렇게 있어야 되는 상황이지 내가 했다고 더 반짝이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청소를 할 때 그냥 쓸고 닦는 것만 물론 하는 때도 있지만 표가 좀 나게 하기 위해서 막 가구를 이쪽에서 옮겨보고 또 제가 젊었을 때, 지금은 못해요. 젊었을 때 막 피아노도 다 뜯어가지고 이쪽에서 막 옮겨보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면 그래도 조금 표가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냥 쓸고 닦은 것만 갖고는 집안의 일이 표가 안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는데 이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예. 내가 남편을 사랑하지 않고 가정일에 소홀히 하게 되면 결국은 아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러냐? 제가 교회는 잘 나가는지 몰라도 집안이 엉망진창이구나. 그리고 이제 저가 어렸을 때는요, 주님이 금방 오신다, 곧 오신다는 메시지가 참 많이 전해졌어요. 일본에서 우노 마사미라고 하는 형제님 오셔갖고 뭐 종말에 대한 강의를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주님 곧 오십니다. 이런 메시지가 많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더 교회에 모이기 힘써야 되고, 교회 일 전도하는 거 막 이런 거를 더 많이 강조를 했지, 집안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잘 안 가르쳐졌던 시기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자매님도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교회 가는 일이 즐겁고 집안 일을 하는 거는 조금 소홀히 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어떤 책을 보다가 자기의 일이 가정에서 충실히 하는 거다.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또 그들의 불편하지 않게 자기가 돌봐주는 거. 이것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첫 번째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나서 집안일을 하기 시작을 하셨어요. 이 자매님이. 뭐 직장도 다니시고 그랬기 때문에 참 많이 바쁘셨죠. 그런데도 그 일을 자기가 주로 하겠다고 결정을 하고 했는데 어느 날 그러시더래요. 형제님이. 요즘 굉장히 행복하다고. 당신이 집안일에 그렇게 성실히 해주는 것을 보니까 자기 마음이 안정이 되고 당신으로 인해서 참 행복하다, 이런 표현을 하더래.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이 가족들이 얼마나 불안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되게 미안해졌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더 이제 충실하게, 또 그런 사랑의 말을 들으니까 자기 마음에 참 편안해졌다고 하는 이런 반응을 들으니까 더 이제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다, 뭐 이러더라고요. 우리 자매님들의 역할, 이것이 가정에, 남편에게, 자녀에게 안정감을 준다고 하는 거죠. 네, 자, 이제 마리아에 대해서 하나씩 연구해 봅시다. 여기 보면은 은혜를 받은 자요. 갑자기 뜬금없이 천사가 나타났어요. 마리아 앞에. 누가복음 1장에 나타난 말씀인데, 천사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그때 마리아가 말로 물어보지 못해요. 그냥 뭐지?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이거 뭐지?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속으로 생각했대요. 겉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했다 그랬어요. 근데 천사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 질문이 있을 것을. 천사가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하시면서 계속 이어서 말씀을 해요. 무서워하지 말라.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평안하라고 했는데 평안해지는 게 아니라 이건 뭐지? 굉장히 불안해졌어요. 그러고 나서 천사가 계속 이어서 말하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내가 은혜를 입었다. 그 다음에 네가 아이를 낳을 거다. 이건 뭐 더 기가 막힌 이야기잖아요. 자기 약혼을 한 입장이기는 하지만 아직 요셉과 동침하기 전이었어요. 근데 아들을 낳을 거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아들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거다. 아마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마리아에게 천사가 얘기할 때 이 마리아가 많은 학자들도 그러고 이제 저도 이 말씀을 볼 때 그랬어요. 마리아가 아무런 배경이 없었다면, 구약에 대한 배경,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 대한 배경이 없었다면 이건 무슨 앞뒤가 연결이 안 되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마리아가 그런 구약에 대한 구약 말씀을 잘 알고 있지 않았는가. 메시아가 올 거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도 기다리는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었겠는가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아들을 자기가 낳을 거라고 하니까 질문해요.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떻게 이 일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때 천사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다. 자, 하나하나 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질문에 답을 해주시는 것을 보고 제가 참 감사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어떤 것을 요구하실 때 강압적으로 한다고 생각을 해요. 신이 우리에게 뭔가 명령하실 때는 강압적으로 한다고 생각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리스 신화에 거기서 나와 있는 신들은 특별히 사람에게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신끼리더라도 이렇게 아이를 낳는다든지 이러면은 정상적인 어떤 대화를 하고 마음을 나누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겁탈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이를 갖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하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시고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질문에 답을 해주셔요. 또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또 답을 주셔요. 사실 생각해보면 마리아는 지금 약혼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결혼을 준비할 때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우리 자매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내가 이제 결혼하고 또 이제 아이를 갖게 되고 또 모든 사람들의 축복을 받게 될 거고 이게 뭔가 예상되는 앞길이 있어요. 근데 지금 마리아의 경우는 자기가 예상대로 앞길을 가는 게 아니라 갑자기 뭔가 퉁 하고 떨어진 거예요. 자기 앞에. 네가 아이를 낳을 거다. 성령으로 잉태해서 낳을 거다. 그는 하나님 높으신 자의 아들이다. 일컬음을 받을 거다. 굉장히 당혹스러운 일들인 거예요. 자기가 예상대로 가는 게 아니라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자, 이럴 때 마리아가 결국 하는 대답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주의 계집종이오니 옛날 그 개역 성경에 그렇게 써 있죠. 주의 계집종이오니. 근데 이번에 개역 개정에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그렇게 하신 말씀대로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렇게 대답할 때까지는 아마 마리아가 앞으로 전개될 일들이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하는 건 예상할 수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냥 내가 아들을 낳게 되는구나. 성령으로 잉태돼서. 근데 또 생각해보면 이 자기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만약에 알게 되면 그 약혼자가 알게 되면 누가 나와 동침하기 전에 임신한 여자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겠다고 하겠는가. 이거는 죽음 앞에 선 거예요. 네, 이스라엘 사람들의 경우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신이 되었을 때는 돌을 들어서 쳐서 죽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마리아는 어쩌면 이런 상황 앞에 직면한 거죠. 죽음 앞에 직면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도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어떠한 희생을 치르게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자기 자신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거는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분인 것을 그가 이제 노래한 것을 보면 그런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이미 구약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저희는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기 이전에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결혼에 관계된 가르침을 우리가 좀 미리 배워둘 필요가 있어요. 예상 문제라고 할까요? 예,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 앞에 부딪힐 때에 조금 더 자신감이 있어요. 이게 뭐지? 하고 당혹해지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었으면은 아는 만큼 길이 보여요. 예. 어쩌면 마리아도 그 엄청난 사건 앞에서도 자신이 알고 있었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이거는 가장 큰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리아였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리아.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예.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하나님을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도 사랑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 140쪽에 보면 마리아는 그녀 자신을 아낌없이 희생했다. 어떠한 희생을 치르게 되더라도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에 가서는 144쪽에 보니까 사랑스러운 아내는 순결합니다.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순결하게 지킬 줄 아는 거죠. 남편을 사랑한 마리아, 그 다음이 내 자신을 남편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제는 남편을 이웃을 사랑한다고 할 때 우리는 제일 먼저 결혼한 사람으로서는 남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을 사랑한 마리아예요. 우리는 전에 배웠던 한나의 경우를 생각해 봐도 한나가 우울해 있을 때는 남편도 같이 우울하더라고요. 막, 왜 그렇게 어둡냐? 내가 너에게 열아들보다 낫지 않냐? 그리고 그냥 자기가 사랑하고 있는 걸 다 보여주려고 했었어요. 근데 한나가 영적으로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다음에 수심이 없어졌을 때, 근심이 없어졌을 때 그 남편과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러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내의 영적인 상태는 남편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남편을 사랑한 마리아를 생각해 보면 여기서는 그가 요셉이 마리아가 잉태된 것을 알았어요. 그랬을 때 가만히 끊고자 했거든요. 가만히 끊으려고 그랬어요. 이 요셉도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냥 함부로 자기 감정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막 이런 여자 나타났다. 내 약혼녀가 이런 여자예요. 막 그러고 막 사람들한테 떠들고 다 같이 그냥 뭐 다른 예대로 돌로 쳐서 같이 죽이고 이런 흥분하는 악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가 조용히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그거 이미 하나님이 아셨죠. 그리고는 꿈에 나타나셔서 그 여자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데리고 오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데리고 왔어요. 자, 그 다음에 아이를 낳기까지 그들이 동침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두 사람이 그냥 너는 너대로 살아라 하고 이렇게 외면하고 살았던 게 아니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문제가 있어요, 분명히. 본인들이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 앞에 지금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 가려고 하고 정말 두 사람이 절제하고 동침하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는 이들이 동침하고 다른 아이들을 낳은 것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남자에게 있어서 우리는 이 성적인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더라고요. 여자들의 경우는 정말 그 멋진 남자가 또 자기 남자친구가 아니면 누가 든든한 사람이 옆에 있다고 할 때 그냥 든든한 사람이 옆에 있는 걸로 좋게 해요. 근데 남자들의 경우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 것으로만 만족할 수가 없어요. 자기의 그 성적인 충동은 여자들하고 느낌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그 자기에게 채워지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건강한 남자를 창조하셨을 때 주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 아내들이 잘 모르면 남편들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결혼하기 전에도 또 결혼한 이후에도 엘리자벳 엘리엇 그러니까 짐 엘리엇의 부인이 쓴 여성다운 여성이 되려면이라는 그 책을 읽으면서 많이 공부할 수 있었던 것이 참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거기에 보면 엘리자벳 엘리엇이 자기 딸이 결혼하게 됐을 때, 그러니까 짐 엘리엇과의 사이에서
발레리라고 하는 딸을 둬서 그 아이가 커서 나중에 시집을 갈 때 얘기해줘요. 근데 그것을 여성다운 여성이 되려면이라는 책에 기록을 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3가지로 좀 정리를 해갖고 제 마음에 두었었어요. 결혼할 때 많이 도움이 되었어요. 제일 첫 번째, 네가 결혼하려고 하는 너의 남편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결혼하려고 하는 내 남편은 죄인이에요. 어머, 형제님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그럴 수 있어요? 구원받지 않은 것 같아요? 구원받지 않았나 봐요? 이렇게 얘기하는 자매님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근데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잘못도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그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의인이 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의인이 되었다고 해도 죄성이 없는 거는 아니에요.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잘못도 저지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내가 결혼하려고 하는 내 남편은 아니면 내 배우자는 현재 결혼하신 분이라면 남자라고 하는 거예요. 건강한 남자예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여자들처럼 느끼지 않는 성적인 강한 충동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서 남자들이 굉장히 고심하고 힘들어하는 결혼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건강한 남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다른 자매님들하고 할 때 이렇게 얘기해 주었어요. 남자에게 있어서 성이 제일 크게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밥은 식당에 가서 먹을 수 있어요. 밥은 식당에 가서 먹을 수 있어요. 빨래는 세탁소에 가서 맡길 수 있어요. 혹시 자녀가 있어도 다른 사람 손에 키울 수 있어요. 그런데 결혼한 부부에게 있어서 이 성적인 만족은 아무도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아무도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어떤 자매님 한 분이 자기가 결혼하기 전에 참 어리석은 일을 했노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이 자매님은 자기가 너무 귀찮고 힘들고 그러면은 돈을 남편한테 주고 믿기 전에 어디 가서 풀고 오라 그랬대요. 얼마나 자기가 어리석은 일을 했는가. 자기는 자기가 귀찮으니까 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들었대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이런 걸 공부를 하고 나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내 남편이 죄를 짓게 했는가. 내 남편이 죄를 짓게 했는가. 그래서 자기 마음에 정말 회개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마음에 정말 다른 것은 다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있다고 해요. 그러나 결혼한 부부에게 있어서 이 성적인 만족은 부부 외에는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우리 결혼한 사람으로서는 명심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우리 고린도전서 7장에 아주 굉장히 잘 나타나 있어요.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남자마다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남편을 두라 그랬어요. 결혼 외에는 아무도 그걸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결혼의 방법이에요. 성적인 것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강한 남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남자들은 무슨 짐승 같다. 이것 표현도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이걸 얘기할 때 제가 우리 남자아이가 내가 만약에 아들을 키웠다면 그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그의 배우자로부터 내 며느리로부터 내 아들이 이 성적인 만족을 얻을 수 없다면 내 아들이 얼마나 불쌍할까. 어떻게 할 것 같으냐. 그러니까 막 자매님들이 까무러치겠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건강한 남자로서 그게 해결이 안 되면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어떤 자매님은 그러면 이혼하라 그래야 될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그 자매들이 특별히 여성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지식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남자를 좀 연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부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자녀 어떻게 키울까 막 공부해요.
그래서 아기 낳기 전부터, 임신부터, 출산, 그 다음에 뭐 성장 과정들 속에서 다 우리 자매님들이 자기 자녀를 위해서는 공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창조하셨고 그의 필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공부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딸이 많은 집에서 자랐다든지 딸만 키우신 분들의 경우에도 저는 남편을 위해서 남자를 좀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그 말씀사에서나 불안노에서나 이런 책이 잘 연구된 책들이 잘 나와 있어요. 팀 라헤이가 쓰신 그 성령과 기질이라고 하는 책을 쓴 분인데, 팀 라헤이가 쓴 결혼 행진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려서 첫 번째가 내 남편은 죄인이다. 내 남편은 남자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내가 기대하는 것은 아버지같이 가슴이 넉넉한,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내가 기대도 괜찮은 넉넉한 아버지 같은 배우자를 원해요. 그런데 그 남편에게 물론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아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는 장난치고 싶고 또 사고치고 싶고 고집 피우고 싶고 말썽 피우고 싶고 이런 아주 작은 소년이 숨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도 우리가 이해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 코칭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보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요구하는 5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첫 번째가 성적 충족을 얻게 해주는 아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두 번째는 여가를 함께 보내는 친구 같은 아내, 자신을 가꿀 줄 아는 매력적인 아내, 남편을 유능하게 돕고 내조를 잘하는 아내, 남편에게 존경심을 보여주는 아내. 이렇게 5가지가 나와 있어요. 근데 아내가 또 남편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죠. 근데 거기에는 아내를 존중해주고 아끼고 사랑해주는 남편. 거기 사실 5가지에 있잖아요. 성적인 얘기가 사실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두 번째는 정직하고 진실하여 신뢰할 수 있는 남편. 경제적 부양에 책임을 다하는 남편.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대화가 통하는 남편. 아내, 자녀, 가족을 위해서 시간과 수고로 헌신하는 남편. 네. 여성들이 느끼고 있는 남편에 대한 기대와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느끼는 기대가 다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기 방식으로 사랑해요. 자기 방식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쩌면 계속해서 갈등을 유발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의 경우는 결혼하기 전 각자가 하나님과의 견고한 관계에 있었어요. 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정삼각형을 얘기했는데 맨 위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견고하게 갈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이 영적인 관계가 견고하지 못하면 사람과의 관계도 견고해질 수가 없어요. 또 마리아와 요셉은 기도 후에 서로 더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었어요. 아마 그렇게 되었을 거라고 우리는 예상할 수 있는 거죠. 마리아를 통해 본 사랑스러운 아내의 모습에서 그가 영적이었고 그가 순결했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마리아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의 경우에 막 자기 방법대로 자기 주장을 막 펼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끌려갔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마리아가 천사에게도 자기가 이거 뭐지요? 하고 질문도 하고 나는 이런 경우인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도 한 걸 보면 남편에게도 충분히 자기의 의견을 얘기한 사람이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천사에게도 말한 것을 보면. 그러나 마지막 결정에 대해서는 남편이 할 수 있도록 내 의견을 충분히 얘기하되 당신이 결정하세요. 하나님께서 남편의 의견에 따르라고 했으니까 나는 이런 의견을 갖고 있지만 최종 결정은 당신이 할 것을 하더라도 내가 따라가겠다. 이런 마음이지 않았겠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처음에 마리아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절제하고 또 나중에 부부관계를 가지면서 다른 아이들도 낳았지만 어쨌든 아이가 낳았을 때 갑자기 헤롯 왕이 모든 사람을 다 죽이게 해요. 물론 그 이전에 큰 영광이 있었죠. 베들레헴에 가서 아이를 낳았을 때 사실 참 구차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지저분한 곳에서 이렇게 아이를 낳아야 되는가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었을 텐지만 목자들이 와서 찬양을 하고 동방박사가 와서 노래를 불러주고 예물을 드리고 막 이런 엄청난 광경들을 마리아와 요셉이 지켜보았어요. 근데 그들에게 그런 엄청난 기쁨과 영광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아이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을 가야만 했어요. 그 이전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2살 이하의 모든 어린아이가 베들레헴에서 다 죽어야만 했어요. 이런 내 아이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파생이 됐다고 할 때 그 고통이 얼마만 했을까 하는 거예요. 어떤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문제들이 우리 앞에 다가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 우리가 닥치잖아요. 그러면 이게 감정 조절이 잘 안 돼서 분노로 자꾸 나타나더라고요. 어떤 압박감을 내가 받으면 그 압박으로 인해서 다른 문제까지 막 터트려지고 부부가 서로 싸우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남편이 내가 계획한 대로 안 해주는 것 같으니까 불평하고 싸우고 또 그렇게 해서 관계가 더 어렵게 돼버리고 마는. 근데 저도 물론 비슷한 경험들을 많이 했죠. 근데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감정대로 하고 또 사람을 자꾸 괴롭게 하고 옆에 사람을 괴롭히고 이런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고 또 다른 문제를 파생시키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사람을 괴롭게 하는, 옆에 사람을 괴롭히는 이런 일은 내가 의지적으로 절제를 통해서 우리 앞에서 배운 그 절제, 이건 정말 성령의 힘으로만 가능한 일이에요. 내가 꾹 참는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니고 정말 주님 앞에 내 상황을 아뢰고 주님이 내 마음을 좀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좀 기다려주는 것.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해 가야 되는지, 우리 앞에 당면에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함께 의논하고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와 요셉이 그 일을 참 잘했던 것 같아요. 요셉에게 애굽으로 피난을 가라 그랬어요. 또 그런 얘기를 들은 것을 마리아에게 얘기했겠죠. 근데 마리아가 나는 그 먼 길을 어떻게 가느냐 생각해 보세요. 그냥 옆에 동네 이사 가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그 먼 나라에까지 옛날에는 교통수단도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먼 나라에까지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마음만 힘든 게 아니라 몸도 힘든 거죠. 불평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불평의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함께 갔고 또 주님이 다시 돌아가라고 할 때 또 묵묵히 돌아온 두 부부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요셉의 그런 온유한 성품, 또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아름다운 이런 순복을 그 가정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 또 생각해 보면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12살이 되었을 때 성전에 가요. 물론 앞에서도 8일 만에 또 할례를 행하라고 올라가고 막 이런 일들을 이제 겪죠. 그러니까 그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이 사람들이 그 예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2살이 되었을 때에 아이를 데리고 성전에 가요. 또 정말 유월절을 잘 지내고 돌아오죠.
어쩌면 그냥 거기 모였던 모든 사람들처럼 똑같이 한 것 같아요. 그리고는 하룻길을 갔어요. 돌아오는 길을 하룻길을 갔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했겠죠? 어디 갔지? 이 아이는 어디 있지? 찾아봤는데 없었어요. 예수님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를 찾으러 사흘길을 갔다 그래요. 이 얘기를 어떤 분은 그러죠. 하루 동안 주님을 잃어버리면 사흘을 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뭐 좀 그러니까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요. 정말 이들이 끝까지 우리 예수님을 찾으러 갔어요. 성전에 가서 만났을 때에 이 부모와 아이가 나눈 대화가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아요. 일반적인 대화가 아니에요. 어머니는 일반적인 대화를 한 거예요. 예수님한테 얘기했어요.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 너 왜 이렇게 한 거야? 뭐 그야말로 정신이 있어 없어 뭐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 어디서 여기 같이 가지 않고 어디서 떨어진 거야? 막 이제 후정을 했겠죠. 근데 우리 주님의 대답이 전혀 달라요. 분명히 예수님이 어렸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또 뿐만 아니라 그 부모님에게 순종하여 받들었다라는 표현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그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맏아들로서 어쩌면 참 그 좋은 아들의 본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대답해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내 아버지가 따로 있습니다 하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집이 따로 있습니다 하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어요. 12살 난 어쩌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13살에 성인식을 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어쩌면 이 아이에게 있어서 사춘기 시작이죠.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는 시기라고 봐요. 어쩌면 우리가 부모로서 아이들을 키울 때에도 이 부분도 좀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이에게 언제까지나 품 안의 자식으로 지시하고 명령하고 통제하고 이렇게 가둬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아이가 자기 정체성을 찾아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갈 것인지 이런 부분에서 자기 스스로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그를 세워주고 지지해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0살이 되어서 공생애에 들어가셨어요. 제일 첫 번째 기적이 가나 혼인잔치였죠.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예수님이 어머니와 함께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이때 이미 요셉은 먼저 세상을 떠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 같아요. 여기서는. 근데 어쨌든 가나 혼인잔치에 갔는데 포도주가 모자랐어요. 이걸 보자마자 마리아는 딱 생각이 딱 들은 것 같아요. 내 아들 예수가 이걸 해결할 수 있을 거다. 그는 그동안에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왔는지 또 어떤 얘기가 할 때마다 항상 깊이 생각하더라고요. 깊이 생각했어요. 항상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 예수님이 어떤 얘기 한다든지 다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한다든지 이럴 때 마음에 새겨뒀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기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얘기를 예수님한테 해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또 아주 우리 생각할 때 의아한 대답이 나와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네, 그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선을 그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냥 한 육신의 부모 밑에 있는 내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와서 다시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자, 저는 여기서 또 한 부분에 있어서 부모로서 이제는 우리의 아이들이 결혼할 때 혹시 결혼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저는 20세가 넘고 30세가 넘어갔다고 하면 이제는 부모로서 좌지우지하고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이것은 끝나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들이 정말 한 가정을 이루고 가장으로서 또 아니면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신앙관을 가지고 섬겨야 된다고 하는 거죠. 사사건건 부모가 간섭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런 부분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의 삶을 통해서 일을 해 가시는 것을 보면은 공생애로 끝난 게 아니죠. 공생애로 끝난 게 아니에요. 공생애 동안에도 어떤 땐 사람들이 얘기해요. 여기 예수 당신의 모친과 누이가 왔습니다. 형제가 왔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하죠. 이제 그럴 때도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이냐.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이 어떤 한 가정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자기 길을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선긋기를 또 한 번 하셔요. 네, 그뿐만이 아니에요. 마리아는 이런 과정들을 다 이어가면서 그 마음 가운데 아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더 분명히 알았던 것 같아요. 나중에 승천하신 후에 사람들이 다 그 광경을 보고 난 다음에 다락방에 모이잖아요. 근데 그럴 때 마리아가 그들 가운데 같이 있더라고요. 그들 가운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들어가 그들이 유한한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그 다음에 제자들이 다 모여 있어요. 또 거기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어느 교단에서 아니면 천주교에서 특별히 그를 신격화해서 마지막까지 동정녀로 살았다고 하는 이런 잘못된 것을 전하고 있는데 그건 정말 아니지요. 그 이후에 예수의 아우와 또 자매와 이런 것을 자매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가정 안에 있었다고 하는 것, 가족과 함께 있었다고 하는 것, 형제들과 같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근데 마리아가 그들 가운데, 무리들 가운데 있으면서 예수의 어머니라고 자기가 특별한 존재라고 좌지우지하지 않았어. 네. 그냥 그들 무리 가운데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이 마리아가 형제들을 주관했다든지 제자들을 주관했다든지 그가 내 아들이었고 뭐 그거를 굉장히 무슨 우월감을 가지고 휘두르지 않았어요. 그는 자기에게도 구주가 필요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구주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되기를 자기에게 이루어지기를 자기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셨고 또 기다렸고 또 마지막까지 정말 그 아픔 가운데에서도 아픔도 지나고 영광도 받고 물론 했겠죠. 그러나 그 이후에 마지막까지 정말 믿는 그리스도인들 무리 속에서 자기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저는 감추어져 있는 어떤 면에서는 성경에서 그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는 부분인데 우리 여기 저자가 남편을 어떻게 내조하고 남편에게 순종하고 함께 갈 수 있었는가 이것을
참 자세하게 설명해 준 것에 대해서 참 고맙더라고요. 자, 쉽게 끌어내지지 않았던 부분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또 한편에서는 제 마음에, 우리 자매님들이 순종해야 된다 하는 이거를 자꾸 얘기를 받으면 왜 순종해야 돼요? 왜 나만 순종해야 돼요? 네, 이런 마음을 질문이 또 아니면 반발이 우리 속에 있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본을 생각하면 그 본이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신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위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순복하고 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이런 질문이 우리 마음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그냥 이렇게 꾹 눌러두라고는 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저 그렇게 못하겠어요. 저는 어떤 면에서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있다고 봐요. 얘기해야 돼요. 그런데 주님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 말씀 앞에 제가 무릎을 꿇겠습니다. 이런 마음이라고 하면 이게 가능해요. 물론 어떤 분들은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아내도 남편도 서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피차에 복종해 주는 것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그것도 일리는 있어요. 네, 그럼으로 인해서 뭐 남편이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나도 싫다 뭐 이런 자세는 우리가 말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보죠. 그건 왜냐하면 아내들아라고 할 때에 주 안에서 복종하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 마리아가 요셉과 함께 여행하면서 그 가정을 어떻게 인도해 갔는지, 어떻게 남편을 보조하고 또 격려하고 함께 갈 수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더 공부해 볼 수 있다면은 우리 자매님들에게 더 유익이 되지 않겠는가. 제가 참 충분히 잘 나타내 주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죄송하기도 해요. 근데 이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제 역량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이제 결론을 얘기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사랑이 희생을 수반하는 헌신의 행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남편을 향한 깊고 성숙한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깊은 헌신에서 비롯돼요. 지난주에 말씀해 드렸던 것과 연결이 되죠. 이 정삼각형, 우리 가정생활 하면서 많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질 때, 견고해질 때, 내 남편과의 관계가 견고하고 또 충분히 해줄 수 있다고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남편만이 아니에요. 이것은 어떤 이웃이더라도 이 관계는 그것이 시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될 수도 있고 또 친정엄마가 될 수도 있어요. 사실 그냥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이해될 수가 없어요. 정말 내 맘 같지 않기 때문에 어려워져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면 많이 탕감받은 자로서, 많이 받아들여진 자로서, 많이 용서받은 나로서 내 이웃을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도와주고 희생하는 것은 조금 더 쉬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참 저 자신도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기에 네,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이 마음을 저희들 마음 가운데 심어주셔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순복하셨듯이 저희들도 그렇게 순복하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매 순간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